오늘은 제35강입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왜 롯은 비극을 맞이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상의 심판, 롯의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저녁 때, 즉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들은 정오에 방문했는데 그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동행하고 수행했던 수행원 두 천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와 소돔성 방문, 롯을 방문했을 때 좀 대비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방문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수행원 두 천사입니다. 소돔성 방문은 두 천사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출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소돔성 방문은 죄악을 감찰하고 심판을 선고하고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 정오, 가장 뜨거운 대낮이죠.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는 저녁입니다. 정오와 저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어떤 밝은 측면과 어두운 심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소돔성 방문했을 때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장막과 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다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 롯을 위해 중보 기도했고 소돔성 방문은 심판 가운데서 롯이 구출되게 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합니다. 성문은 중동 근동 지역에서 성문 광장은 공공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공공집회가 열리거나 시장의 역할, 재판정에 구실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롯은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갈 길을 가도록 그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성의 타락상을 확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롯이 간절히 간청하자 그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롯은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대접합니다. 간청함에 히브리 원어로 파차르입니다. 밀다, 강요하다. 롯은 나그네들이 밤에 길거리에서 보낼 경우 벌어질 일들을 잘 알았기에 동성연애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게 강하게 요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롯도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을까요? 모른 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소돔성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동을 피웁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모든 소돔성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전체가 다 찾아오지는 않았겠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소돔성의 죄악상이 보편적이고 심히 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다. 그들은 롯을 부르고 오늘 밤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했습니다. 상관하리라 히브리 원어로 야다, 알다, 이해하다, 직접 보고 확인하다.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서 주로 동성연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겁탈하겠다. 강제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소돔은 동성연애가 만연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어 남색자 동성연애자를 가리키는 소도마이트가 이 소돔성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소돔성의 멸망 이유를 보게 되면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은 교만하고 가난하고 공피한 자를 외면했고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이죠.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7절,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음란한 행실, 즉 동성연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연애를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서 18장 22절,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동성연애를 가증한 일로 죽이라고 했고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부끄러운 일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몸에 받았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 불의한 자의 목록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가 들어가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불법한 자, 율법을 어기는 불법한 자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돔성 사람들의 소동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신의 두 딸을 너희들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나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롯은 자신의 두 딸을 그러한 무도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관습에 보게 되면 손님 보호는 주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는데 실패하면 엄청난 비난과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중동에서 명예살인이 허용되는 것도 허용된다기보다는 자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습의 그러한 남아있는 관습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딸들이 이미 소돔인들과 약혼했기 때문에 소돔인들이 딸들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로 소돔인들은 동성연애를 즐기기 때문에 딸들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소동에 대해서 롯이 두 딸을 내어놓겠다고 한 것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많죠. 롯은 손님 보호라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상의 잘못,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려는 목적, 선한 목적이죠.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성도는 사회적 관습과 풍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부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하고 롯을 해하려고 합니다. 9절이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은 롯이 평소에도 소돔성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므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평상시에도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러한 비난을 들을 정도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의 무리들을 그 눈을 어둡게 하여 롯을 보호합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눈을 못 보도록 천사들이 조치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이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본문의 그러한 내용과 유사한 일시적으로 눈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2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줍니다. 두 천사는 자신들의 정체와 방문 목적을 13절에서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면서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12절에서 요청합니다. 심판의 와중에서 의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롯이 나가서 그 사이들에게 말했을 때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이들, 롯의 딸들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죠. 자, 농담으로 여기다, 차크, 웃다, 비웃다, 농담하다, 희롱하다, 우습게 여기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희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먼저 롯의 사이들의 자체의 문제이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갑자기 소돔성이 멸망당한다 하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에 대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그러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롯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딸들과 결혼을 안 했다. 이 측면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평상시 롯의 말이 권위와 사이들에게 신용이 없었다. 이걸 롯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와 신용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다, 우측, 재촉하다, 서두르다, 좁다. 좁다는 것은 속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바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 것은 심판의 사건이 긴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체하는 롯을 두 천사가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16절이죠. 지체하다, 마하우, 머뭇거리다, 지체하다, 머무르다, 꾸물거리다, 망설이다. 롯이 지금 천사는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롯은 지체합니다. 왜 그럴까요? 롯은 소돔성에 남겨질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의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롯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계십니다. 자비, 인자,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두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예방 조치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보다 하고서 뒤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예방 조치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소돔의 재물에 미련을 갖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 이것은 평온에 멈춰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사해 연안에 물과 초장이 풍부한 평연 모든 도시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은 단순히 들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 도시들 근처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탈출하라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피신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도시의 타락한 문화에서 철저하게 떠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천사의 행동을 통해서 심판과 복음 전파의 긴급성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긴급성입니다. 소돔에서 나오라 이러한 심판의 긴급성은 우리 말세의 성도들도 죄악된 도성에서 나오라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도성에서 나와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긴급성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닥거리지 말고 복음 전파가 급하니까 신속하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롯은 산까지 도망할 수 없으므로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심판의 공포심 때문에 산까지 도망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작은 성읍은 5성읍 중 가장 작은 소알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것은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벨라였습니다. 벨라는 삼키다는 뜻이죠. 창세기 14장 2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원래 소알을 벨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알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롯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성읍이라 죄악도 크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장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최후로 소알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천사는 롯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소알성을 멸하지 않고 롯이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21절과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16절에서 자비를 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이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돋았을 때 심판이 시작되었다. 여느 날과 똑같을 때 갑자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에게 한 약속대로 롯이 안전하게 소알성에 들어가자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24절에서 25절이 말씀합니다. 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심판의 재난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심판과 재난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이것은 사해 연안의 아드마 스보임까지 멸망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멸망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알성, 벨라는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있지만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심판에서 제외되었을까요? 롯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기둥. 왜 롯의 아내는 그러면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뒤를 돌아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은 것이죠. 17절에서 두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요. 또한 소돔성의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70인 역본 성경에 보게 되면 에피블렙센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보았다. 이렇게 70인 역본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욥의 철을 예로 들어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회 연안에 가게 되면 지금도 뭐 소금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롯의 처가 변한 그러한 소금기둥인지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의 그러한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에 대해서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란노 성서 지도. 전에 또 제가 여기 올려놓았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가 지금 사해지 않습니까? 사해 염해라고도 하는 사해인데 이 사해 남단 이쯤에 이렇게 위치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가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했던 곳입니다. 18장 16절이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처의 신앙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옹기 가마 속에 있는 것은 불심판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멀리서나마.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와중에서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왜 그럴까요? 29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샤카르, 기억하다, 상기하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의 예표요.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롯의 처의 그러한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세상에 취하여 멸망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 귀한 메시지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롯의 비극에 대해서 30절과 3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알성에 거주하던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서 나와 산에 갔고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딸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결혼의 방식, 풍속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연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딸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들을 대를 잇자는 것이죠. 그래서 동침을 했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베남미라고 하여 모압과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모압, 그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베남미, 내 백성의 아들,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베남미,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름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롯은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롯은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근친상간하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잘못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이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풍요한 요단 들녘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한 것이죠. 이미 롯이 이러한 선택을 할 때부터 예견된 선택이요 비극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과 가치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을 무도한 폭도들에게 내어주려 한 것,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려는 생각, 왜 그럴까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된 가치관이 자신들도 살면서 동화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서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 다녔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롯은 천사의 경고를 받고서도 지체하는 모습,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는 것, 이러한 사실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다가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대로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았을까? 왜 롯은 비극을 맞이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소돔성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비극적 인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 소돔의 가치관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리고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